오늘 사실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강의 내용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화적인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사실 교회가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상 숭배와 이 교회를 대적하고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품에 딱 가질 때 느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국가랑 무슨 관계냐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더 필을 봤는데 뭐냐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제가 미국 대통령 중에 몇 분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 제가 또 존경하는데, 1863년 3월 30일 날 상원의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대통령과 함께 선포문을 하나 채택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선포문이지 기도문이에요. 제가 그걸 보다가 미국의 헌법과 정치사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포문이 거의 기도문인데,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남북 전쟁해서 이겼어요, 우리 잘났어요, 이런 게 아니고 국치에 관한 선포문이에요. 국치, 그 나라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됐을 때 그게 국치잖아요. 근데 미국이 왜 국치지?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꼭 기도문 같았어요. 더 가슴이 떨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슴에 제대로 새기고 있는가.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제 삶을 바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각 개인의 삶도 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국가를 벌하시기도 하고 국가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미국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전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날은 전 국민이 같이 회개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 은혜로 세웠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헌법을 만들고 신생국인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지들이 잘난 줄 알고 까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링컨 대통령의 말씀이 남북 간에 피를 흘리고 서로 죽여야 되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끝났다고 승리를 선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무릎을 꿇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국가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국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전 미국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한다, 기도를. 그게 그 선포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고국에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체가 뭐냐, 해외에 나와 계시면 애국심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였냐면, 감사할 줄 모르고 교회를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냐? 저는 교회가 세운 나라 대한민국,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특히 어떤 나라냐면 나라가 먼저 생기고 그 안에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감옥에서 시작된 이상한 나라예요. 감옥에서 우리 젊은 리더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 먼저 생기고 그 교회가 독립과 건국을 성취한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국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세웠다 이렇게 가르치면 청년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설마요? 우리 교회 거지 같은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초창기부터 청년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 사진을 2장 갖고 다녔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코 잘린 여인들. 타임즈에 나온 저 여인이 지금은 미국에서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슬람권에서 코가 잘리는 학대를 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보건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전에 반드시 내가 타임즈 모델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 현실을 알려야 된다. 여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건 수술 전에 사진을 찍어서 타임즈 모델로 자청하신 거예요. 그 옆에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실감할 때 저 타임즈 모델과 우리 한국 조선의 첫 간호사들이거든요. 저 여성 2분이. 그런데 저 사진은 UCLA가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선에서 첫 간호사를 배출했어요. 근데 어떻게 배출했냐? 근데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코가 잘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다가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교회 이 사람들 정말 짜증난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교회부터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가 자꾸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귀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죠. 그게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사상 전문가인데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조선에서 어떻게 리퍼블릭으로 갑자기 바뀌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게 쉽게 바뀝니까? 그래서 요즘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중간에 휴전선만 없애면은 통일이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마다 고뇌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과 아이디올로지가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한 인간의 삶에.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조선이었는데 오늘부터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제가 한국에서 충격 많이 받는 게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교수님 거리로 나가십시오. 한때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그래서 제가 안 나간다. 그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교수님 왜 안 나가십니까? 이 시대의 젊은 법철학자가 연구실에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가는데? 그랬더니 안 나가도 돼요? 그래서 교수님 왜 안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춥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를 엄청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니 저렇게 의식 없는 사람이 교수라니 이런 표정이었어요. 너는 왜 나가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헌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 잘했다. 공화국이 뭐냐? 고조 공화국에서는 그 공화국이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뭔데?
그건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재수강해라. 너 C 받았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추운데 나가서 헛짓하지 말고 재수강이나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혼란 속에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화국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외쳐보자. 뭘 외쳐? 그래서 제가 요즘 강연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닥쳐라. 교수님 민주주의인데요? 그럼 닥쳐라. 뭘 알고 얘기해요, 제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믿음은 알려줄게.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시작됐다. 애들이 깜짝 놀래요. 그럴 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종교개혁의 산물이야. 그리고 니들이 누리는 자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설명드리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는 거는 이미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 안에 기본권으로 자유권이 탑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어떤 복인지 종교의 자유를 박탈된 나라에 가보면 바로 알죠. 이게 엄청 복이었구나. 그러니까 공기를 숨 쉬면서 감사한지 모르는 것처럼 맨날 교회를 들락거리니까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청년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연구하다 깜짝 놀랐는데 선교사님들 기록 사진에 보면 코가 잘린 조선 여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조선 여인 중에 왜 코가 없는 여인이 많을까? 그러면은 압구정동 성형외과 부작용일까? 그때도 많이 했을까? 코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게 덜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의식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리퍼블릭이 되냐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너 자유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마님, 쥐는 마님밖에 없구만요. 저는 그냥 무슨 할 거구만요. 아니에요?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안경 쓰신 저 분은 종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학대를 당하셔갖고 다리를 제대로 못 쓰셨어요. 근데 어떻게 변신했냐? 이 복음을 갖고 온 선교사들이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의료 기술을 가르쳐 주신. 그래서 변한 거예요. 저게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저는 뭘 얘기하냐면 여성들이 저렇게 변화한 것이 또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제가 또 놀랬던 건 뭐냐면 한국에 이화여대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여기 졸업생 계세요? 질문할까 봐 손 안 들죠, 이럴 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이 땅이 아니구나. 우리 한국 땅에 여학교를 세우고서 학생을 모집했는데 학생 모집이 잘 됐겠죠? 택도 없죠.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면 학생을 어떻게 모집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옛날에 우리 병들면은 여자애들 내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키워봤자 뭐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식구 되라는데 병들면 귀찮게 얘 뭐 수발 들 필요 없어요. 갖다가 버리면 돼요. 수금은 밖에다가. 그러면 알아서 죽어요. 그러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병 걸려서 버려진 소녀들을 구해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정성으로 치료하고 간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잖아요? 그럼 걔들이 학생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학교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면은 하나님 폭풍 은혜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역사를 중시해요. 뭘 모르는 애들이 까붑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였어요. 루비 선교사님이 제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 또래인데 순교하시기 전에 나한테 천기의 생명이 있으면 여기다 다 바치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기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진실해질 텐데
여기서 더 뭘 속이고 뭘 자기를 포장하겠어요? 진심일 텐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걸 다 주겠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념에 빠져서 싸우다가도 빨치산들도 장렬하게 전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공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부작용을 많이 겪었어요.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고 그리고 이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이걸 알려고 종교개혁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한국교회사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자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때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게. 근데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북한 동포 중에 누가 우리 북한 동포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오거나 누군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찬양하듯이 김정은이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죽는 게 확정됐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빨치산들도 전투 중에 전사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저게 뭐냐?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알았어요. 뭔지 저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버린 거지.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만큼 한국 땅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비라고 하는 한 20대의 여성이 아니고 저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지. 예수의 피, 그 거룩하신 피.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그 본질적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은 뒤에 보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를 사랑해 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한성 감옥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저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을 제가 정신 차리게 할 때, 야 얘들아, 조선의 감옥은 사극 많이 보시죠? 그러면 감옥이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아늑하게 나와요. 그래서 밑에 집세기도 깔려 있고, 그래서 친구랑 거기서 차 한잔 하고 싶고 막 그러죠, 사극 보면. 근데 제가 전문가라서 옛날에 춘향이처럼 목에 이렇게 긴 칼 같은 걸 쓰고서 갇혀 있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요? 간수한테 여기요 이러면 풀어주고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한국 마사회에서 알바하면은 돈을 많이 줘요. 그 마구간 치워봤냐? 그거 한 100배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제가 또 이토 히로부미 전문가거든요. 헤어스타일 보고 알았다. 다나카상하고 닮았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사법개혁만 해주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를 열렬히 칭송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우리가 형편없었어요. 실제로 감옥에 갇힌 애들 인터뷰하면서 더 놀래요. 뭐냐면 왜 잡혀왔는지 물어보면 아는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잡아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잡아온 사람. 쟤 왜 잡아왔냐 그러면 까먹었어요. 그런데 재판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거기서 불결하니까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냥 매일 얻어맞고 이러면 면역력이 강하면 좀 오래 살고. 그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저 한성 감옥은 조금 상태가 양호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바보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얘기하면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위순 감옥에서 재판할 게 아니고 불법이다 이러면서 한성으로 모셔왔어야 된다 이러는데, 한성에 모시고 오면 한성 감옥 가시는 거예요. 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미국에서 헐 이걸 많이 썼더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 찾아보셨대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한국 떠나온 지 오래되셔서 헐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한 단어로 이렇게 많은 걸 표현했었네요, 교수님, 이러면서. 헐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감옥에서 회심한 분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감옥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 5년 7개월을 옥살이를 하는데, 그래서 저 사진을 크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재밌는 게, 저 이렇게 쇠사슬로 X자 매신 분이 유명한 분인데, 저 청년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분인데, 표정이, 저분이 지금 영모예요, 영모. 조선시대의 영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데 표정이 되게 밝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거든, 감옥 안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수련회 갔을 때 사진 찍었는데 표정이 저 표정 이하로 나오면 큰일 난다. 엄마 때문에 강제로 갔더라도 웃기 바란다. 그런데 지금 저분이 감옥에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그게 또 궁금했어요. 근데 저분이 뭘 고백하냐면, 미국 선교사들 따라다니면서 영어 배워가지고 출세하려고 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귀한지는 알았지만 마음에 안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치고 기도한 거예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신기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꼭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독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저게 첫 기도예요. 진지한. 그랬더니 감옥에 빛을 비추는 것 같고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는데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근데 저거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뻥이라고 하겠죠. 5년 7개월 동안 옥살이 하면서 간수를 포함해서 40명을 개종시켰습니다. 전 진짜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수가 어떤 인격을 보여주면 간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까부는 청년들한테, 너 나가서 40명 전도해와. 다른 교회 다니는 애 꼬셔서 데리고 오는 거 빼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애들을 40명 데리고 와라. 자신 없으면 저분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 쉽게 얘기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분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인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 출신인데 미국의 북장로교에 소속돼서 활동하셨는데 활동이 너무 탁월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조선어, 조선 문화, 조선의 역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있나, 지금도 감동합니다. 근데 저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기록하신 거예요. 특별히 감옥의 사역을 열심히 했던 선교사님이 벙커 목사님 내외분이 계셨는데, 이 벙커 목사님 내외분이 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조선 청년들을 다 돌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고, 체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게일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감옥을 얘들이 기도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에요. 딱 가면은 막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바뀌고, 그 기도의 집이 예배당으로 바뀌더니 종국에는 신학당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고 배우다 보니까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당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죽지 않고 풀려나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뭘 하냐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는 걸 알고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강의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 때가 1913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면, 특히 한국의 청년이라면 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왜 중요한지가 다 나와요. 10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만들어서 총독부를 운영했던 식민주의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를 핍박하느냐? 식민주의자들이 이유가 다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참 앞서가는 삶을 살았던 게 뭐냐면 10살만 되면 벌써 해갖고 낮술에 취해 있고, 또 이게 뭐 10살만 넘기면 영화 타짜 보셨어요? 타짜 영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난 손기술을 갖고 있고 탁월하게 패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었냐면 이거 조기교육. 그래서 상투 딱 틀고 10살만 넘으면 낮술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패 돌리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야 계속 지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립할 가능성이 없죠.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독립을 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가면 애들이 술도 끊고 도박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면서 애들이 똑똑해집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가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서 제일 선진적인 문물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해집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죠, 선교사들이. 이게 위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세워지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면 자동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세워야 된다, 나라를. 그럼 누가 세웁니까? 낮술에 취한 애들이 세울 수 없어요. 마님, 쥐는 마님밖에 없구만요. 이런 애들이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얘들이 어떻게 큽니까? 교회가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200년 동안을 두고 루터 씨의 개교한 풍조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이르러,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저 한국교회 핍박을 썼던 저분이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참고문헌이 제한된 상태에서 서양의 강국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기독교 문명으로 리드했기 때문에 강해진 거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면 그 정신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등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하면서 저게 가능하려면 신앙이 먼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여성을 학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함께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해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갑자기 리퍼블릭을 우리가 건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말이고 예수님 만난 뒤에 제일 좋아하게 된 말인데, 실제로 새 물줄기가 터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죠.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에요. 근데 저 정부는 번역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가버먼트의 의미입니다. 이거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터크빌이라는 학자가 프랑스 사람이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제가 한국에서도 청년들한테 필독서로 읽히는 책인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토크빌인데
생긴 게 아주 귀족적으로 생겼죠. 저도 머리만 있었으면 저렇게 시크했을 텐데 저분이 프랑스 귀족이라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기 친척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저분이 19세기가 됐는데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했죠. 그러면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토크빌의 주장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혁명을 했는데 왜 양아치들이 설치는 저질 정치밖에 안 되냐? 왜 공화국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질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프랑스 혁명을 찬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리의 지식인들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에 혁명을 기념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어요. 그럼 뭘 기념하냐? 인권 선언한 거 기념하자. 인간이 존엄하다고 선포한 걸 기념하자. 왜냐하면 혁명 2년 만에 로베스피에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단두대를 만들어 갖고 사람을 닭 죽이듯이 목을 싹둑싹둑 잘라 죽였어요. 평등을 외쳤지만 왕,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닭처럼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로베스피에르 본인도 3년 만에 그 단두대에 지가 만든 단두대에 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 반성하자. 인권이 선포된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를 서문만 읽은 자들은 뭣도 모르고 파리에 가서 프랑스 혁명을 칭찬하고 우리도 혁명해서 형제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토크빌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와서 9개월 동안 미국 정치를 다 순회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토크빌이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프랑스는 안 되는데 미국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으면 신앙을 지적해요. 프랑스와 미국의 본질적 차이가 있더라. 신앙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청교도로서 청교도 윤리를 몸에 배도록 키워진다. 그러니까 토크빌이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사법제도와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골에 가도 자치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분명히 양아치도 있고 동네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인간다운 인간, 습속이 바뀌어 있더라. 그리고 배심 재판이 19세기에 어떻게 운영됩니까? 동료 시민에 의한 재판이죠. 배심원으로 선발된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멋있다. 결론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크빌이 사용한 moral이라는 단어는 단지 도덕성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습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속.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한국인의 습속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에서 발전된 민주주의는 볼 수 없다. 대통령을 갈아치운다고 되지 않는다. 우리 습속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한국교회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청교도 윤리가 몸에 밴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처음에 건국하고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입에 풀칠하냐고 정신없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습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우리 청년들 중에 교수님 교회가 썩었습니다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꼭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썩었다.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 근데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교회가 썩었는데 교수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엉뚱한 강의만 하시죠? 한국 교회가 참 귀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죠? 교회가 썩었는데. 그래서 네가 썩었다니까. 아니 교회가 바뀌고 개혁돼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이 안 바뀌는데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본인이 교회인데. 그게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요즘 살다가 제가 젊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뭐 살다 이런 말 했는데 코미디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 그 자체시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 자꾸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랑 우리 주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못 참습니다. 우리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거는 순수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걸 뭘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 중에 정신 나간 애들이 고국에서 교수님, 아유 우리 기독교는 원래 사회주의랑 통하는 건데요, 예수님도 사회주의적이셨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전문가인데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그런 걸 갖다 붙이냐,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청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교회가 썩었는데요, 초기 교회는 엄청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좋더냐? 그랬더니 초기 교회는요, 네 거 내 거가 없었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참 잘 배웠구나. 그래서 초기 교회는 네 거 내 거가 없이 사회주의적이라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주의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헐 이러다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좋더냐? 예. 그래서 그래? 너는 안 썩었지? 네. 너 지금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 다오. 근데 애가 얼굴이 확 바뀌어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어야지. 너는 안 썩었잖아. 여기서 우리 둘이 초기 교회를 한번 재현해보자. 그때 애가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제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슨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습속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건 내놓기 싫은데 제 것만 주인이 없으면 좋겠지. 그래서 항상 사고를 치는 인간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청년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의인은 혁명을 하고 그럼 반드시 시체가 산으로 쌓여요. 죄인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분이 통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린 게, 제가 꼭 삭개오 같은 놈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비판을 잘하니까, 제 전공이 비판법 철학이거든. 전문적으로 비판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강도가 커질수록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근데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혁명으로 바꿀 수 있냐. 근데 인류 역사를 보세요. 혁명하겠다고 의인들이 설치면 시체만 쌓여요. 세상은 더 나빠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리가 간단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한테 항복을 해야 돼. surrender. 항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왕이 주님이야.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항복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몇 배로 갚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사람들 속여먹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법을 초월하는 도덕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삭개오라는 한 인간으로부터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삭개오를 죽여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한심하다는 게 뭐냐면, 삭개오를 여기다 세워놓고 고소 고발을 해봅시다. 그럼 한 10몇 가지 혐의가 나오겠죠.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창으로 죽이잖아요.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다음엔 네 차례예요. 왜 혁명을 하면 항상 시체가 산으로 쌓이냐면, 죄인을 죽여볼까요? 다 죽여야 돼. 다 죄인이거든. 의인은 없나니. 지가 의인인 줄 알았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언제 들통나냐? 순서야. 의인인 척하고 비판 잘할수록 드러난다니까. 좀 있다가 네 차례가 좀 뒤에 오는 것 뿐이지 순서의 문제더라고요. 순서. 지금도 믿으세요? 의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차례 곧 온다. 까불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진짜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초월하는 도덕성이 나와요. 그거는 내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왕 되시니까 가능해지는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서는 아, 예수가 답이구나,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가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평양대부흥입니다. 근데 저 의미도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변화돼서 예수를 많이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개혁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찬양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 되시도록 그분의 주권이 내가 도구돼서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문화를 변혁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그것과 대적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20대에 출가를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왜 사는지 몰라서, 삶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해가지고 학교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야단치고, 집에 와서 물으면 숙제나 하라고 엄마가 야단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출가하면 알 수 있대. 그래서 출가를 해봤어요. 제가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근데 출가를 해봤는데 더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괜히 절한다고 무릎팍만 깨졌다. 지금도 제가 공부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그게 다 그때 후유증입니다. 젊은 애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괜한 짓거리 했어요. 무릎하고 허리만 나갔어. 젊은 애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 모르니까. 그거 한번 알게 되는 줄 알고. 근데 제 삶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늘 구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랑 지금이랑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예수님이 성형수술도 시켜주나 봐요. 지금은 빵긋빵긋 웃으니까 너무 귀엽죠. 근데 옛날 사진 보면 저도 놀래요. 뭐지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교회 세속화, 교회가 썩었다, 세속화된다 자꾸 그러길래 교회 세속화의 개념이 뭡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당돌하게.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뭐 중원 부원 막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왔으니까 알려드릴게요. 교회 세속화는 간단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제가 조계종에 귀의했을 때는 세속화가 뭐였냐면 산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동네로 내려와요. 그래서 중국집에 갑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시켜요. 그러면 세속화예요. 그러면 꼭 웨이터분이 그래요. 스님 고기는요? 그러면 까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세속화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세속화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기어 들어가면 그게 세속화예요. 교회가 분리되면 세속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도 세상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어떤 분야에 나를 부르시든 간에 거기 가서 그리스도가 왕 되시기 때문에 그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선포돼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저없이 너 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다 그분을 위한 거다. 이러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은 걱정을 해줘요. 너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의 서번트가 되지 않으면 죄의 서번트입니다. 100%예요.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그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 뱀의 속삭임에 속아서 죽음의 길로 가든지 예수님 따라서 생명으로 가든지.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럽니다. 청년들한테 뱀은 먹어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러면서. 거기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떼끼놈 하면서 삶아버렸으면 되는데 뱀한테 속아갖고 사고를 쳤어요. 거기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평양 대부흥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영적 대각성이에요.
영적 대각성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각성하는 거예요. 죄를 각성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사무실에 딱 갔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붙여놨더라고요. 제 회심하고 저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영적 대각성이 뭔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는 에드워드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이 죄를 각성하는 겁니다. 죄를 각성하면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통치를 구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타던 애를 완벽하게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돈이 좋으면 돈의 노예가 되든지, 명예가 좋으면 명예의 노예가 되든지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야 돼요. 30%, 40%안 돼요. 100%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게 영적 대각성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사회가 개혁돼 버려요. 그게 독립과 건국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활동한 우리 위대한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헨리 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이 정한경인데 제가 저분을 좋아해요. 이승만 박사하고 둘이 늘 같이 다녔는데, 저기 왼쪽에 나오는 미국 교수가 레드 교수라고 예일 대학 교수였는데, 미국의 지식인들이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미일 동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튼튼해요. 그런데 일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이 부탁하면은 미국 신문에 글을 많이 써줍니다. 근데 지금도 뉴욕 타임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1919년 기사를 검색하면 그대로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의 지배자들이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랬죠. 미국에서 선교사 좀 안 보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레드 교수도 무슨 글을 써달라고 일본에 부탁을 받았냐면, 미국 교회 제발 조선에 선교사 좀 보내지 말자, 그런 거 좀 글로 써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많이 올수록 피곤해요. 이게 한국 교회 핍박에도 나오는데, 미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올수록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네트워크가 생기면 일본 식민주의자한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이게 외교적으로도. 왜냐하면 자기 선교사를 보낸 나라에 미국이 자꾸 관심을 끊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자는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선교사가 와요. 막아야 돼.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했다고 하지만, 얘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갖고, 이건 제 비유예요. 성황당 옆에 예수상 깎아놓을 그런 애들이다. 제발 이왕 보낼 거면 잘 훈련된 선교사가 아깝지 않냐,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보내라 제발, 이러면서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걸 확 뒤집어 버린 분이 헨리 정이에요. 저분이 반박 글을 써요. 뭐라고 글을 쓰냐면 탁월합니다. 우상 숭배 얘기 잘했다. 아시아에 어떤 나라가 하나 있는데,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됐다고 주장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는 절대 안 믿더라. 그리고 진의 왕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온 동네에다가 신사를 지어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참배하라고 강요하는 놈들이 있더라. 누굴까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그 반박글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영은 또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냐? 헨리 정이 누구냐? 조선의 청년이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됐다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면 선교사를 더 보낼까요? 보내지 말까요? 그 성공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요? 역전의 역사다.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게 뭐였냐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헨리전 같이 탁월한 인물이 키워졌느냐? 요게 또 신기해요. 왜냐면 우리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선시대 법과 정치 역사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선비들이 사형당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판례 연구하다 깜짝 놀랐는데 재판문을 읽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뒷목 잡고. 얘들이 왜 죽나 봤더니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이기 때문에 명나라에게 영원히 충성해야 되니까 명나라 복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가 되게 생겼는데 뭔 명나라를 복원해. 그 짓거리 하다 잡혀와서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야,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아직도 이 짓 하고 있겠다. 지금도 명나라를 복원하자 이러겠다. 지금 21세기에.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정신일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다. 미스테리다. 이게. 대책이 없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런 바보들이 있는 반면에 저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미동맹의 역사는 그냥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걸로 생긴 게 아니고 예수 피해 역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적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한 게 1도 없는데 오직 다 그분의 공로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크신 분인 거지.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의 피, 예수의 피, 이게 자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자유엔 공짜가 없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없어요. 다 피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본질적 자유는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가 해방돼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체제, 시스템 이런 것도 예수를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피, 교회를 세웠던 그 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미동맹의 역사는 교회 동맹의 역사예요, 예수 피의 동맹이요, 선교사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의 역사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이걸 또 왜곡하죠,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해 보면 교회가 한 게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다 민족의식이 충만했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만 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원리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민족적일 것 같죠? 택도 없어요. 독립을 원했을 것 같죠? 택도 없어요.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연구해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매일같이 싸웠을 것 같죠? 일본인들이 세운 신식학교에 입학하면 현수막 걸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평온하게 통치가 돼서 30년대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너무나 일본화돼서 본인들이 더 놀랐어요. 해방됐을 때. 다 투사였을 것 같죠? 만주에서 개장수 하다가 귀국하면은 다 독립운동가라고 뻥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안 괜찮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괜찮아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3.1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끼리만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미국이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알려집니다. 어떻게 알려지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딸의 인형 속에 증거를 숨겨서 나오기도 하고, 그게 미국에 와서 터지고, 어떻게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런 게 미국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대부분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심지어 소녀들조차도 미국 교회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앙이 회복됐으니까, 순교 신앙이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10대 소녀가 저렇게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냐?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만 아는 그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핍박을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 역사가 한반도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3.1운동이 있은 지 딱 한 달 만에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크리스찬 리더들과 우리 독립의 투사들이 만나서, 다 크리스찬들이죠. 양국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대한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헨리정은 그 당시에 미국 상원에서 한국 독립이 공식 의제가 돼서 논의되도록 활동했던 분이에요. 정말 탁월하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에 선포된 내용이 미국식 공화제를 채택해서 건국하겠다. 그래서 재헌 헌법에 담긴 헌법 정신이 저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를 세워보자,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저게 미국 여론을 바꾸는데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선교했구나, 이런 확신을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우리 독립과 건국의 역사에서부터 항상 미국과 함께 했는데 교회 동맹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확실한 동맹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세워졌을 때 재헌국회 개원식 날 첫 순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했던 거는 저기 모인 사람들 태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의회 의원인데 장로님 목사님 모이면 시작할 때 뭐 해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저건 식순으로 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승만 박사였는데 시작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마침 여기 이윤영 목사님 계시네?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고국이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노 부부가 누구시냐면 그 이윤영 목사님 후배예요. 지금 거의 90대신데 텍사스 어스틴에 생존해 계세요.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 교수 강의할 때 소개해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된 나라인데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세대가 아직 생존해 계신데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지금도 좋아 죽겠지만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영구와 땡칠이는 진정 행복할까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링컨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그분을 대적하고 우상에 빠지고 타협하고, 그게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는 우리 고국의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심장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듯이 교회가 건강해져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는 게 이거예요. 저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이 대학가에서 많이 읽히는 책인데 저 책의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은 목 잡고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6.25 전쟁을 다루면서 통일전쟁이었는데 예수쟁이들이 제국주의 미국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통일할 뻔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와 미국이 왼수다, 그런 내용이 저 책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인 제가 볼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저걸 교회 안에서 돌려 읽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크리스찬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예수님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징벌이 내려올까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게 지금 이 베델교회로 오는 길에 장로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우리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기도를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보면 제정신인가 아닌가 이런 게 궁금해져요. 뭐냐면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여 이러면서 저 북녘에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그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도록 도우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우리 성도님들이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수용소가 무너져야 그분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용소를 유지하는 사람 놔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비유를 어디에 드냐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계속 학살하고 있는데 히틀러 정권이 무너져야죠. 히틀러가 포기를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근데 그건 그냥 놔두고 히틀러랑 사진 찍고 냉면 같이 먹으면 평화가 옵니까? 그러면 수용소는 어떻게 해? 그냥 두고. 그 지하 성도님들이 왜 죽어요? 그 탈북 작가 지연아 선생이 미국에 와서 펜스 부통령도 만나고 증언했죠. 그때 미국인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근데 같은 동포인 우리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맨날 먹던 거 맛집 찾아다니고 그거 계속 하고 싶어서? 어떤 벌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적 연구와 땡치리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히틀러가 무너져야 유대인이 살아요. 영화 보면 막 손에 땀을 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군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루만 더 늦게 오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루만 빨리 먼저 와라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에알 정책연구원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크리스찬들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일본하고 최악의 관계가 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제국주의 일본하고 미국에 항복한 일본은 다른 일본이에요. 평화헌법이 유지되는 일본하고 제국주의 일본을 동일시하면서 적대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죽음을 불러옵니다. 한미일이 공조해서 북중러를 견제해야 돼요. 특히 중국을 견제해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냐면 제가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를 작년에 만나는데 다시 우리 신앙인들이 뜨겁게 결합해야 됩니다. 미국의 신앙인들과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그래서 한미동맹을 정부 간의 차원 이상의 교회 간의 강력한 연대, 민간 차원의 강력한 동맹,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동맹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동맹이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를 중시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바로 그게 인권의 기초예요. 우리 성도님들 현명하시니까 종교의 자유를 빼앗은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우리 마음껏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는 나라, 교회가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북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크리스찬들이 강력하게 힘을 뭉쳐야 돼요.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라트비아하고 친하게 지내요. 대사님인데 한국에 와 있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라트비아는 소련의 통치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없어요. 지식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다 죽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제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스탈린 같은 자가 집권하고 그런 체제가 지상에 들어오면 교회는 다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오쩌둥이 혁명에 성공하면 크리스찬은 다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걔네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둘이 양립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속지 마십시오.
양립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항상 저 라트비아의 사례를 들려줘요. 그리고 라트비아는 나치 독일에게도 점령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라트비아 대사님은 뭘 얘기하냐면, 라트비아가 독립된 이후에도 러시아와 독일을 대하는 외교를 달리한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도 주변국을 위협하고 언제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나라지만 독일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라트비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특강을 부탁했을 때 저 대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할 때 라트비아를 보고 배우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 질서를 우리가 모르면 죽는다 그랬죠. 미국이 지금 세우고 있는 국제 질서가 뭡니까? 인도 태평양, 인도 패시픽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 이름이 인도 패시픽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만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 일본과 호주를 앞세워서 인도까지 중국 공산당을 포위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짜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편에 안 서고 중국 쪽에 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요. 이민 와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국을 사랑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민을 해도 우리 고국이 잘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민 생활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 교회를 적대시해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버려요. 선교사들 추방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나라와 동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는 동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미쳐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공유해야만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정책연구원을 세우고 첫 번째 우리가 벌였던 사업이 뭐였냐면, 미국이 하고 있는 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의 브레인들을 서울에 다 초대했어요. 그걸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저게 왜 중요한지를 직접 들려줬어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물론 이제 호주 교수가 왜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이런 미국의 동맹들이 함께 연합해야 되는지 강조한 것도 중요했지만,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베트남에서 온 하박사라는 분이 베트남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미국과 직접 전쟁한 나라지만 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베트남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주변국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베트남은 다낭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조언한 게, 있는 미군을 못 내보내서 안달인 한국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영구와 땡칠이는 진정 행복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미국 공산당 연구도 했거든요. 미국에서 왜 공산당이 실패했을까? 그거 연구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세계 대공황이 오니까 공산당들이 설쳐요.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아니면 미국을 공산화할 수 없다. 그리고 흑백 갈등이 벌어지니까 또 좋아합니다. 흑인들을 선동해서 공산주의를 퍼뜨리자.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 사람은 혁명을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 몰랐을 때 제일 답답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얘한테는 아무리 세뇌를 시키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사상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대책 없는 애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50년대 또 70년에 캠퍼스 대붕,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맥을 못 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1차 대각성 운동, 저 때 주도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죠. 저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총체적 배교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식민지 미국의 상태를.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맨날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배교 상태라고 한탄을 해요. 거기서 죄를 각성하고 대각성이 됩니다. 그 힘으로 미국을 건국해요. 독립하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평양 대붕으로 건국을 하죠. 그런데 2차 대붕은 미국이란 나라의 성격이 체계화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미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우리한테 보내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헨리 존 같은 탁월한 인물이, 그러니까 저는 이럽니다. 통치, 가버먼트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와 교회가 관계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먼트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관계없지 않아요. 어떤 가버먼트가 지상에 세워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낮아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체제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 2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탁월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워져요. 그분들이 한국에 옵니다. 이름만 거론해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재력은 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타락하고 더러운 정치 때문에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우리 인재들을 다 깨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무관하지 않아요. 건국의 리더들이 짧은 시간에 탁월해진 이유는 그 탁월한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는데 이 본질이 뭔지 아는 사람을 못 봤어요. 링컨 대통령이 저 연설, 유명한 연설 하셨죠.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아는 사람이 없어. 인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응? 그러면 북한 정치네? 뭡니까 저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저건 링컨 대통령 창작물이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혼자 생각해내신 게 아니고 인용한 겁니다. 어디서 인용했냐면 저 그림에 나오는 존 위클리프가 한 얘기예요. 존 위클리프가 누구냐면 루터와 칼빈이 나오기도 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14세기에 이미 영국에서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근데 뭐 영어 성경 만든 분이 뭐 그렇게 대단해? 저 때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태워 죽임을 당해요. 화형당해요. 목숨을 건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악한 애들이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손대려고 했는데 손대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 악한 애들이 위클리프의 시체를 가루로 만듭니다. 나중에 부활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 막 웃었어요. 얘들은 화장하면 부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만 이러면서. 그게 바보죠. 그런데 저 위클리프가 왜 위대하냐면 탁월하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소지한다는 걸 처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의 일원이 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모국어 성경을 이렇게 개인이 소지하는 게 은혜가 된다는 걸 몰라요. 조계종 출신인 저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구 정치에서
동등 자유가 시작되는 그 개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교황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얘기해주고 이 동네의 통치자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변혁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고 내가 묵상할 수 있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구조예요. 개인의 등장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존 위클리프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고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 이걸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저 연설이 나온 거예요.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완성한 뒤에 이 앞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폭도화되는 걸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20세기에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영역 주권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출신 법학자 앤로우 교수하고 둘이 막 얘기할 때 너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으로 이걸 연상하면 돼요. 바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린 바로에 사로잡힌 노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왕이 필요 없다 그거예요. 인간 왕은 항상 압제를 하고 우리 등골을 빼먹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없애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개혁이고 위대한 정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각 영역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 우리가 서죠. 그럼 우리가 그분의 절대 주권을 내 영역에서 선포되도록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저게. 그거는 영어 성경을 모국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의 의무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충실한 도구로 나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게 실천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가능하려면 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 전통에서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 상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통치하는 모델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법은 우리가 모여서 합의한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추럴 러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입법을 해서 그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하면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꼭 말썽을 일으키고 사고를 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통치하고 모든 국민이 그 법을 존중하면 가장 탁월한 정치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가장 복된 나라가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걸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링컨이 선포한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고국이 위기에 빠지고 미국 땅이 엉뚱한 동성애로 음란한 것이 인권으로 변질돼서 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을 제가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슬퍼렀던 냉전 시대에 악의 축이었던 소련과 싸우면서 힘들 때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이 패역한 땅을 고쳐주신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미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위대한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져서 짧은 기간에 발전한 게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죄를 각성하는 대각성의 역사가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폐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국이 살고 이 미국이 살고 미국과 우리 고국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과거에 함께 손잡고 회개와 기도로 나라를 세우고 함께 했던 것처럼 미국 땅과 한국 땅이 고쳐지길 기도하면서 새롭게 더 뜨겁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